공간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말씀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왕이었던 것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화려한 족보서부터 시작이 되고, 누가복음은 내일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시 그곳에서도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종으로 오신 주님,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과 그들이 처해 있었던 모습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겪으셨다, 체휼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할 무렵에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어떤 안 좋은 소문이 퍼졌냐면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소문이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대목인데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폄하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저기 당신들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마리아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을 갖고 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여러 사람들 해석은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처럼 살고 있는지. 같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가족들보다 믿음 안에서 지내는 형제 자매가 더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조금 확대된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 교회 친구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가족 부부보다, 부모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기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가족대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강조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교우들이 더 중요하지, 내가 교회 일이 더 중요하지, 사역이 더 중요하지, 가족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너는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만큼 너는 반응하고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질문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주님의 형제이고 자매가 맞는가? 남서울 비전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최요한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군대에 가고 나니까 힘든 일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더랍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모든 일이 다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내무반 생활 같이 하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밖에 없지요. 화장실밖에. 그나마 그 화장실도 신병 때에는 고참들이랑 같이 가야 합니다. 혼자 못 갑니다. 사고 칠까봐, 사고 날까봐. 그래서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근데 가만히 이제 종교 행사라고 해서 교회 가는 것도 주일날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잘 유심히 둘러보다 보니까 이 보초 서는 시간이 너무 꿀과 같은 시간이시더랍니다. 2명씩 한밤중에 보초를 서게 되는데, 고참들은 이제 딱 보초 나가자마자 총 풀어놓고 이제 모사 벗어놓고 이제 딥 슬립 모드로, 이제 수면 모드로 너 잘 좀 봐라. 그리고 이제 바로 자는 거죠. 자거나 이제 깨워라. 둘이 같이 나가고 되거든요. 그럼 고참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처음에 보니까 혼자서 기도하기 좋은데, 나중에는 아예 고참도 아예 나오지 말라고, 자기 혼자 다 번을 쓰겠다고, 불침번을 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사랑받는 이런 후임병이 되고. 그런데 그 일을 잘 살피고 있었던 중대장이 가만 보니까 이상하게 이 신병이 계속해서 이 밤중에 새벽에 보초를 서니까 무슨 이렇게 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가, 뭐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괜찮냐? 괜찮은 거냐? 잘 괜찮다고. 그래서 슥 몰래 불침번을 설 때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아버지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맞구나. 근데 느낌이 막 이 촉이 맞았다 싶어서 부르더니 포상휴가를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이병 때는 포상휴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병 때는. 근데 포상휴가를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너 얼른 집에 갔다 와라. 집에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들어오니까 너 괜찮냐? 집안에는 별일이 없으시냐? 별일이 없으시다. 진짜 별일이 없으시냐? 별일이 없다. 아버지 괜찮으시냐? 아버지 괜찮으시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아버지 아버면서 자꾸 우시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저 신병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상해서 저 밤마다 울면서 저러고 있는데 저 큰 사고 치겠다 싶어서 집에 보내주어서 갔다 오라고, 얼른 갔다 오라고, 사고 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인지, 어떤 고백인지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인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서로의 마음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게 마음에 부담은 돼도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 고백으로 혹은 관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에 당신도 그분도 나를 사랑한다고 서로 확인되었을 때부터는, 다시 말해서 부부가 됐을 때부터는,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배신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불러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가족 이상으로 당신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다해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우리도 거기에 대하여 사랑합니다, 우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서로 고백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배신이고 커다란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내 마음이 너희들을 향한 가족이고, 나를 찾아온 마리아, 내 형제들보다 내 말 뜻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떠하냐? 너는 정말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붙잡아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가 주님의 형제처럼, 주님의 자매처럼, 주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마리아가 왔는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 빨리 잡아다가 하지 말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형제 자매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저 예수에게 가서 말 좀 이야기해 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형제 자매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에게 가서 좀 얘기해 달라. 어떤 관계인데요? 내가 어머니이고 내가 형제이고 내가 동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만큼의 마음의 정성이라도 있는가? 주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보다 더욱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가족처럼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질문하시는 것이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주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당신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요한을 보여주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말씀으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 가족과도 같은 관계,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독 집중하게 하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라는 단어. 내 형제, 나의. 이때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집사람을 소개할 때 제 아내입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나의라는 표현은 뭐냐면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제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이 앞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나의가 주님의 형제이고 주님의 자매이고 주님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형제고 너의 자매고 너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자매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형제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나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우리 시선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 주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신 운명적인 만남, 직장 생활할 때나 모든 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을 나는 주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주님의 형제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주님의 자매처럼 대했나? 혹은 여자분들이 남편분들을 보면서 나는 이 남편을 주님의 형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의 형제를 내 마음대로 대할 수 있겠나? 주님의 자매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겠나? 내가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어머니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우할 수 있겠나? 그럼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을 다만 주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형제를 만났다면 자매를 만났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정말 주님처럼 대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처럼. 가끔 반가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화를 통해서도
그런데 가끔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단기 선교 갔다 올 때 어떤 선교사님이 안부 이렇게 묻습디다라고 전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반갑죠. 감사하죠. 심지어 그분과 제가 잘 모르는 사이여도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선교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이렇답니다. 너무 반갑죠. 근데 그렇게 전화를 받을 때 제가 그분을 잘 모르더라도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누구라고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어떻더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과 소개만으로도 저는 제게 전화하시는 그분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수준으로 대합니다. 이 말이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교사님과의 관계처럼 내게 다가오는 메시지인 거구나. 주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사실은 내 가족이 아니었고 주님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세례 줄 때, 유아 세례 줄 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침례를 주지는 않지만 세례라는 것이 침례와 똑같은 상징을 의미를 의례로서 리추얼을 드러내게 되는데 물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자아는 죽고 그리고 물 밖에 나올 때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부로서 나타나는 것을 세례라는 행동을 통하여서 의례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시간인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지도 아마 사진 보고 나중에 알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유아세를 받는 순간 이 애는 그때부터 내 애가 아닌 거예요.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그러면 애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시간부터 누구의 애가 되는 거냐면 이 애는 주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고 얘는 주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아이인데요. 주님의 아이인데요. 제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제 방식과 제가 하고 있는 방법대로 아이들에게 막 대한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이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의 부모들이 정말로 있을 테니까. 그 가족에서 형편이 있고 아이들을 키울 테니까. 입장이 전혀 다른 거니까.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니까. 근데 주님의 아이로 키운다는 것이 딱 그와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 관계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관계인 거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손님들 보고 그냥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쫓아 달려가서 음식을 함께 먹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주여라고 이야기하세요. 주여. 당신께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 집에 머물러서 함께 해주십시오.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그날 그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근데 쫓아가서 주여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쉬다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말의 문리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신다는 계획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롯을 살리기 위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대접한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이고 주님의 자매이고 주님의 어머니이다. 오늘 8월 15일 빨간 날이어서 가족들까지 만날 수도 있고 출근도 하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점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는 오늘 하루 날마다 만나는 너의 자녀들, 배우자, 형제, 자매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형제입니다. 제 형제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입니다. 주님의 자매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와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처럼 가족답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었구나. 주님의 형제, 주님의 자매, 주님의 어머니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3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로 2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형제와 자매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형제로서 주님의 자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